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가 필요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으면 무슨 기도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중언부언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meaningless,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필요를 가지고 이것저것 계속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하는 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요, 저희가 이게 누가 듣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르짖는 그런 스타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패턴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어디를 봐야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하늘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있는 이 대기권, 두 번째는 우주, 세 번째 하늘은요, 3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요, 이 땅과 우주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이것을 연습하지 않고는요, 이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좌의 영광을 저희가 보지 못하니까 저희가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어떤 영광 가운데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이 땅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아주 작은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3층천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정육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다. 나중에 가서 봐야 알겠죠. 혹시 누가 기도와 환상 속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3층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죠. 그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외우는 데는요 1초뿐이 안 걸립니다. 근데 묵상하는 데는요 끝이 없어요. 저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1초 만에 하고요,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도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고백해보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의 창조자시고요, 이 모든 땅의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눈에 보이는 우리 수준의 이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요, 이 우리 수준에 안 되니까 우리 수준대로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걸 할 때 이걸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요, 우상보다 조금 뛰어난 분 정도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깊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해요. 찬양 받으셔야 된다, 존경 받으셔야 된다, 그 경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입을 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고백할 수가 없고요. 정말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한국 문화도 그렇고 이름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만나면 뭐 안성룡 목사입니다. 무슨 집사님입니다. 무슨 뭐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죠. 저희가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비슷한 격이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름을 주고받아요. 만약에 어른들의 이름을 저희가 함부로 한국 문화에서 부를 수 있었나요? 옛날에요.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의 이름을 못 불러요. 왜 못 부릅니까? 같은 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버지 정도 되고 할아버지 되면 그다음부터 무슨 자였고 그 예의를 갖춰요. 왜냐하면 우리랑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가운데서도요. 그 사람 가운데도 격을 찾아요. 사람 가운데도 1대 2대가 지나서 할아버지 때냐 아버지 때냐 거기에 따라 격에 맞춰서 이름을 부르는 아무 이름이나 그냥 확확 못 부르잖아요. 미국이야 편하니까요. 이름 불러요. 그냥 다 이름 부르잖아요. 미국 문화는 그런 문화예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을 편하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을 가르쳐 줘도 우리는 부를 수가 없어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저희랑 조금 격이 다른 분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창조주시고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굳이 비교한다 그러면요. 저희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우주를 2층 천만 봤을 때 우주 가운데 저희가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 같은 존재,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 바깥에 개미가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한테 제가 나가서요. 내가 오늘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너희들 궁금하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뭐 안성룡 목사야.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가 개미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지만요. 개미에게 제 이름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요. 개미에게 제 존재를 나타내 줄 필요도 없어요. 가치가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은요, 개미랑 사람과 차원 정도도 안 됩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쓴다고요? 망령되이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요,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요, misuse.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 in vain. 헛되게 쓰지 말라. 그 이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저희는 그 이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급해요? 내 할 얘기가 급해요. 하나님 그냥 부르면, 그냥 불러드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다가 저희가 생각지를 않고 여기 이름이 그 이름인 줄 알고 그냥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나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 때,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이름만 깊게 묵상하고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올려드리면 사실은 예배에 성공하신 거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않고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주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볼까요?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면서요. 이 계명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쓴다. 이 계명,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기고 이 이름을 잘못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 경고가 20장 5절이죠.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작게 얘기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요. 심각하게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심각하게 안 듣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갖고 이름을 misuse, 잘못 쓰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얘기를 보면요, 야, 내가 창조주가 너희들 눈높이에 맞춰갖고 개미만도 못한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도 가르쳐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겠다. 대신 내 이름을 합당하게 좀 써봐라.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높이고 하는데 이 이름을 잘 써야 된다 하고 줬는데 이 이름을 잘못 쓰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아주 낮은 차원의 그 존재들에게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셔서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 이름을 갖다 제대로 쓸 줄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잘 써야 된다 하고 이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 쓰면 이 문제가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얘기하세요. 반대로요,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첫 번째 계명,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잘 쓰면요, 어떤 복을 주시나요? 우리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Showing love to 1,000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미국 생활 하든지 저희가 신앙 생활 하든지 그 바다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고생을 해도 누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나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고 부모들이 새벽부터 기도하고요,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요? 자녀들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뭘 잘하면요, 작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더 작게 3계명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진만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1000대까지니까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요, 여호와만 사랑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깊게 묵상하면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이 여호와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갖다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이것이 가장 기도에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기도는 실컷 했는데 뭐 한다고요? 오절 같은 케이스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봉사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서로에게 높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에요. 처음에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면 창조주시다, 전능자시다, 또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성부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아버지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갖고 사랑의 하나님, 뭐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앞에 뭘 붙여드려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희가 본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님으로요. 우리가 직접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는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성자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사실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의 뜻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신약과 구약에 한 100여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과 접촉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라고 했죠. 구약에 여호와 나오죠. 그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무슨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언약으로 만들어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요,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까지요? 마태복음까지 쭉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선지자들에게. 이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이 과정을 택하셨군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번까지 무슨 말씀을 같이 공부했나요? 요한복음을 봤어요. 요한복음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를 때 이 과정이 머릿속에 묵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부르짖는 게 우리 수준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그런 거는 지금 마태복음 6,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신가? 만군이죠. 모든 천사들, 모든 군대들, 모든 생명의 이 주인이시라는 것.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니라.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죠. 저희가 당연히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뭐 바깥에서 동물들을 많이 잡아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다윗이 지금 가지고 나오는 무기는 무엇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린아이인데요. 청년인데요. 여기 백전노장같이 전쟁에 익숙한 장수가 어떻게 이 힘없는 애랑 싸우겠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제대로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 세상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요.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아, 여호와는 그런 분이셨군요. 다윗의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만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군요. 그 만군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다윗과 이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 승리를 갖다 안겨주시는 그 모습들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눈앞에 골리앗이 있든 세상에 어떤 대적이 있든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게 보여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예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일 수가 있죠. 이런 거 없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고 그냥 슉 지나가 버리면요. 아, 기도를 해도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왜요? 기도를 많이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군지 내게 확신이 있어야 평안하죠. 또 저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유의 주다. The Lord of Universe.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벌써 이 우주가 그려져야 돼요.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2,000억 개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뭐 조금 다르지만 1,000억 개다, 뭐 2,000억 개다. 셀 수 없는 그 은하계가 있는데, 저희 머리로는요, 저희 머리는 은하계가 보이지도 않아요. 가설 같죠, 가설. 그런데 그 Lord of Universe,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존자다, the most high,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가만히 이걸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 필요한 걸 지금 구해야 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 여호와의, 이 예수님의 보좌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걸 기도하고 싶으세요?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여호와의 보좌,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영광의 권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걱정과 근심, 염려나 아픔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가 안 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분께서요, 만군의 주께서, 이 만유의 주께서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보좌의 영광을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한마디, 그 여호와라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 속에 우리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뭐 우리랑 같은 수준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그냥 20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요. 내가 왜 사랑스러운지 저희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식구가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그냥 생명 다 줄 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요. 내 자녀가 필요해요. 지금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재산을 갖다가 나는 일부러 안 남기고 다 줄 수 있는지. 내가 자녀 때문에요.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명성이나 어떤 이름이나 이것을 한순간에 다 포기할 수 있는지. 제가 머리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요. 사랑하니까. 근데 현실로 그게 현실이다 할 때는 좀 다르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경제적인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이걸 얘한테 다 줘버리면 얘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 줘버리면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 있죠. 사랑하지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갖고 있는 규모가 다르고요. 갖고 있는 권세가 다르세요. 누가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1-2만 불, 100만 불, 200만 불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영광의 존재가 아니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요. 거기에 권세와 영광을 다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입이 벌어지고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면 사람들이 여기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포기해버리셨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그걸 이미 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난 예수로 불릴 거다. 왜냐하면 저들의 내가 죄의 값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예수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와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시기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오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 앞에 저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아무거나 다 그냥 부르짖어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개미 같은 존재에게 내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갖다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기껏 하는 존재가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고요? 세상의 우상 신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취급해드려요. 요 정도 해드리면 기분 좋으시죠? 기가 막히신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다 희생을 했는데 이 자식이요, 자녀들이 부모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 줘요.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난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 줬냐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창조주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갖다 우리 인간 수준으로 갖다가 대해드리면요, 기분이 안 좋으실 수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Lord of Lords,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의 그 머리시라는 얘기. 그것이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왕들의 왕이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그 다음에 뭐 할 게 있습니까? 감사하고요, 존경해드리고요, 찬양할 것뿐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계속 고백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고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저랑 여러분들도요, 이 연습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관계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요. 그냥 안 되니까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첫 번째 파트는 이 부분이었군요.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쫙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런 이름을 갖고 계셨군요, 100여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하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는 거예요. 깊게. 그럴 때 저의 삶의 변화가 있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면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부르면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건강한지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뭐가 그때 때를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아세요. 성령님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죠. 성령님도요, 우리 내주하시는 indwelling spirit,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또 성령님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그러죠. 성령님에도 이런 이름의 모습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 컴포터, 위로자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변호자시다, 우리의 격려자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면요, 이름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님 하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묵상을 해야 돼요. 메디테이트 하고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죠. enabler,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 수준으로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의 속사람의 쓴뿌리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청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기능을 하시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청소를 해주세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고백할 때. 사람의 속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속 어떻게 바꿉니까? 내 속을 나도 모르는데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사람 속을 사람도 몰라요. 아,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아, 내가 좀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아, 내가 분날 때 좀 이제 좀 컴다운하고 말도 좀 조심스럽게 좀 품위 있게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맨날 갈등이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안 되죠. 그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이걸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 중에서 어떤 분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걸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했죠. 파라클레토스가 파라랑 클레토스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beside고요. 클레토스는 be invite라는. 그러니까 제 옆에 항상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내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좀 도와주셔서 정말 이게 나만 아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내 속을, 이게 내가 이 복잡한 속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도 있고요, 안에 시기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세상적인 것도 있고요, 마귀적인 것도 있고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별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계시는, 보이진 않지만 제 옆에 항상 계세요. 여러분 옆에 항상 계세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와서 도와주신다고요? be invite, 초청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성령님 도움 필요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그런다고 이분이 감동을 받질 않으세요. 왜요? 우리의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에게 진심이 담긴 건지 안 담긴 건지 성령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진심은 안 담기고 소리만 지른다고요? 진심이 안 담겼기 때문에요. 그러면 안 움직이세요. 또 진심이 담겼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 성령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입니다. 성령님 보혜사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요, 진심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어떠시다고요? 옆에서요,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네가 아는구나 해갖고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성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아가네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데, 망령되게 쓴다, 미스유즈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미스유즈 하는 게 뭔가, 망령되게 쓴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서야 아무 때나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 농담 있죠? 오마이,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스유즈해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버려요. 욕할 때도 붙여버리고요, 놀랄 때도 붙여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 아무리 농담이라고 그러고 하고, 제스처라고 그러지만. 또 저희도 아무 때나 뭐 그냥 다 부르잖아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한국 사람들도 할아버지에게 대하는 예의가 있었는데요, 창조주에게 창조주 이름을 갖다 무슨 내 동네 친구 이름처럼, 아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나 존경심이 없이요. 우리 뭐 불교에,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종교의 이름 부르듯이 사람들이 그 어떤 교주나 종교단체나 어떤 다른 타 종교의 이 창시자를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존경하는 말을 님자도 붙이고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 부름을 당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무례히 다음에 이 망령되게 쓴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라 했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 깨끗해 보이는 이런 뜻이 아니라, holy라는 것은요, separate,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무엇무엇에서 구별됐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서 거룩하다고 돼 있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피조물적인 이 피조물의 이 생각과 구별되신 분이세요. 피조물의 사랑과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 다음 목적을 갖고 계세요. 어떤 목적을요? 버려진 잃어버린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실 그 목적을 갖고 계세요. 창조를 회복하실 목적을 갖고 계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구별해서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나?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서 왜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왜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한마디 속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는, 형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본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는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데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왜 만물을 창조하셨나고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1층 천의 모든 피조물들,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그 다음에 보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왜 어떻게 창조되었나? 그걸 설명이 되어 있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영어로 보면 아주 클리어해요. 영어로 보면요, 거기 보면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1층 천에서부터 3층 천에 속한 모든 피조물이 누구의 손에서요? by him,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만들어졌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for him,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바깥에 모든 나무들이나 산이나 강이나 하늘이나 공기나 새나 벌레들이 다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있어요. 우주의 모든 은하계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그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만이 뭘 못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고요. 오케스트라로 얘기하면요, 사람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케스트라나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가 돼도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린다는 것이 뭐예요? 저희 보고 매니저하라는 얘기예요. 저희 보고 뭐 하라고요? 지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휘자가요,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지휘자의 존재하는 것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다 다른 하모니를 만들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는데 이 지휘자가요, 마귀의 속임을 받아갖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아무리 멋있는 화음을 내도 나중에 누가 대표적으로 인사해요? 지휘자가요.
지휘자의 그 손끝에 의해서 다 오케스트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영광을 주셨어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시편 148편을 보면요, 다윗이 영적인 눈이 떠져갖고요, 1층 천가, 2층 천가, 3층 천가 모든 피조물들이, 산과 강과 바다와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우주의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기도는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린 예수님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우리의 도움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 뜨는 것이 은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 그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만 할 때 이 안에 이 다양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이 역사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묵상되게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이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또요, 내가 피조물로서 내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가 피조물인데 나의 이런 연약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측량할 수가 없구나. 바울의 이 한마디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을 약속해 주세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적인 복이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면서요, 7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28장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을 갖다가 유대인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면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나라에서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십니다. 그걸 갖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 주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라도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너무나 망령되게 사용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저희가 너무나 쉽게 부르고 너무나 쉽게 쓰고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저희들을 주님 공의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개미와 같은 존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와 권세와 생명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저희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물밀듯이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권세와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함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다해서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